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디모데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신가요? 주님의 일꾼이세요? 아니세요? 여전히 주저주저 우리는 하죠.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고 싶으시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됨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마땅히 복음의 일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바울이 또 다른 복음의 일꾼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4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족보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논쟁들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함께 변론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인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충성된 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7절에서 13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쓸데없는 변론이나 말다툼을 버리라. 그리고 다른 교훈에 휩싸이지 않도록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는 교회 내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뿌리 내리고 있는 다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비단 목회자의 역할뿐만이 아니죠. 복음의 일꾼된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해당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분별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결국 빵 전체를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교회 전체가 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함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예외가 없죠. 하지만 정작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특히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다른 복음들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이제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언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바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단적 사설들이라든지 복음을 변개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그때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이 같은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장한 이들, 그리고 그 복음을 회방하는 온갖 것들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일꾼된 자들이 변함없이 그 진리를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가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읽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형제들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의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 근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을 이야기해요.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말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구약의 율법을 배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증거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해요? 구원이 할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예수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지금 이 할례와 예수 믿음을 지금 동일시 여기는 거잖아요.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믿음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이 문제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할례의 문제에서 떠난 자들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결이 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있게 되었는데 이 같은 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것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이 의논한 후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받아서 얻어온 답이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다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내려보낸 그 상황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정해준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이 할례 문제에 관한 것은 이방인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이제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확증됐다고 믿는 그런 자들인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도대체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정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제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에 이 할례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예수도 믿고 이제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김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될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유대인들처럼 정말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거잖아요. 자기 지금 자신에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즉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이 같은 일을 아주 엄히 경계하고 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모든 이 종교심 자체가 여기에 너무나도 잘 부합돼요.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확증할 만한 일들이 나에게 쌓일 때 나는 그래도 좀 안전하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무엇을 모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편하고 그럴듯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좋고 요구하기도 좋고. 하지만 바울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단호히 이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옳게 분별하라.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나요? 누구만 않고 엊그제도 제가 은행 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회가 자기들만 그렇게 저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천주교는 안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많은데 자기 집 가까운 데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진리되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라든지 흔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될 수 있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런 모두 말씀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다 다른데 누가 옳게 말하는 건지 정말 헷갈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는 우리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옳다라고 여길 수가 있느냐고요. 물론 가장 정답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옳게 분별함, 이 분별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그 선지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근거를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는지. 구약에서도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지금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말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바꾸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중심,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저 그냥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는 어떤 목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인정받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능력 있는 목사. 맞아요. 능력 있는 목사.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 목사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네, 교회 부흥으로 나타나요. 이것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지금 맹골 소망교회 저처럼 이런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유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만? 성도가 70만. 그러고 하면 한국에 이렇게 내노라는 교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 중에서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그런 목회자의 관심을 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여겨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사실은 부정 못할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맹골 소망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서 하도에 지금 제일 그래도 큰 교회가 몇 명이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명 되는 교회 있나요? 아직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광성교회가 500명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맹골 소망교회가 어느 날 한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도에서 그래도 맹골 소망교회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이름 되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삼척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시트에서 4인 4색도 나가고 온갖 이제 방송들에 출연을 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부흥이 됐는지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찾자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교회 성장과 부흥을 일으킨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주님부터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주님부터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 분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제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 해도 교회에서 축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분별하려면 복음을 아는 지식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일은 목회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보장되어질 때 다른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분노하며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종교개혁 안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누구나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주님의 동역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자신이 할례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가르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면 바울은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그가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그것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딴지 걸지 않으면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한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게 뭔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선행 작업을 확인해 봅시다 그랬는데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요즘 이제 단톡에 오늘 성경 읽기에서 이제 올려놓는데 한 번도 답을 안 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고 안 읽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자.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죠. 하루에 지금 이제 제가 10장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아유, 목사님, 그것도 지금 성경 읽기라고 지금 올려놓으십니까? 저는 하루에 20장씩 읽을 겁니다. 그리고 막 20장씩 열심히 읽어요. 1년이면 2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나는 한 장만 읽을 거야. 한 장 읽으면 몇 년에 한 번 성경을 일독하는 건가요? 10년에 한 번인가요? 10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이면? 그러면 어느 분은 1년에 2독씩을 10년이면 20독을 했어요.
너 겨우 이제 1등 했냐? 20등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옳게 분별하고 읽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10년에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 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면 주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돌릴까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네. 야, 오늘 결심했어. 이제부터 나는 1등만 할 거야.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중이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안에 계속해서 소망으로 남겨지고 있고 그 소망을 따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는 상담의 문제까지 연기를 시켜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상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된다. 오늘 지금 바울의 지금 이야기대로 간다라면 너무나도 냉철한 것 같지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예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주실 것인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 받는 방편에 서 있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가장 잘 하고 있었던 자들이 구약에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염려스럽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렇지 않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고 그에게 슬픔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무엇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왜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가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22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성전을 이제 보수하면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생긴 일이죠. 그래서 그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일이 분명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요시야 임금이라든지 지금 이런 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1독이든 10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옳게. 오랜 동안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냥 그 새끼 새들이 그냥 입 벌리고 받아 먹듯이 그냥 가져다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오랜 동안.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다 이제 포커스가 거의 이제 하나였었잖아요. 축복, 성장 이런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이제 말씀을 이제 접목시키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지금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독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 영양제라고 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 심각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저 여지껏 주는 것은 다 영양제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막 던져도 아멘이잖아요. 막 던져도. 특히나 은혜가 풍성한 자리 가면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도 아멘이에요. 아멘.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찍어 먹어봐도 이제 맛을 모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4절에서 나온 말다툼과 변론이나 일으키는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악성 종양 퍼져나가듯이 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다른 복음,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즐거워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이 육에 속한 우리의 존재는 이 복음을 기뻐할 자들이 아니에요. 전혀 기뻐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복음은 어때요? 다른 복음.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다른 복음. 이게 쉬운지 이게 쉬운지. 우리 권사님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검사 받고 시술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부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은 그래도 아멘 하면 소리가 나던데. 근데 하나님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됨이 얼마나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옳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달가워요? 덜 달가워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알아도 덜 달갑다니까?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이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점점점 복음으로부터 가리워지는, 차단되어지는, 그래서 정작 복음이 내게 임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까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할례 문제만 거론하지 않아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내가 딴지만 걸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 편한 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통 안 받고, 생명의 위협 안 받고.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야, 너 반드시 기억해라. 왜냐면 이 달콤함을 알고 있거든요. 이 달콤함. 여러분,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전해지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기쁜지 몰라요. 화목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가도 즐거워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상태에 이 복음이 던져져 보세요. 싸늘해지죠. 싸늘해지죠. 여지까지는 성령 충만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외치고 찬양했는데 복음이 던져지면요, 싸늘해져 버려요. 싸늘해져. 다른 복음은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인간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전한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 세계의 실상을 들춰내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신을 보게 하여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복음에 굴복하든지, 혹은 이에 반발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늘 바울은 대적에 쫓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바울을 환영했다 한다라면 그것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교회이며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인지를. 디모데는 이러한 반발에 위축되지 말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그것에 동조하는 교인들에 맞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사도는 이 싸움으로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냥 좀 섞어서 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읽고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후메네오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사실은 오늘날 이 교회 상황 안에서는 그 같은 것을 냉정하게 분리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인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그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여전히 그 복음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기반, 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것이 내게 놓은 업적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읽는다. 바울 자기의 인생이 전부였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차없이 버려요. 가차없이. 이것이 복음을 옳게 분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계속해서 옳은 분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올려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또 스트레스 받네 이러지 마시고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자고 열심히 충성하는 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러한지 이것을 말씀 안에서 확증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이 모든 분별됨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험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이라면 생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